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 부분이 다르다고, 불이익이나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같아질 때 차별이 생기고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성에 사는 어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교회에 가지 않으세요?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나도 예전에 교회를 가봤다. 좋은 말씀인 건 안다. 좋은 말씀이고 신앙생활이 좋은 것은 알아요.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보고 못 견디겠다. 교인들을 보니까 못 견디겠다. 맨날 싸우고 똑같더라. 사람들이 정말 치사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에서 맞는 비바람과 벼락을 똑같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게 매력이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벼락과 천둥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랑의 지붕이 없으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쉼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 오누리 교회는 정말 지붕이 있는, 사랑의 지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차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별이 없으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최상의 법을,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럼 오늘 말씀 맞춰도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본인이 예수님을 겉모습만 알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형인 예수님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영광스럽다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정말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죄사함의 용서도 있지만, 죄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불의와 차별을 부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긴가민가 했을 때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직접.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십니다. 전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절지 않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은 차별받을 만한 사람만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그의 눈먼 것이 그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할 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셨고, 다리를 저는 불편한 사람,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가셔서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 믿음으로 고쳐주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고, 사람들이 다 개다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을 보세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높은 곳 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숨겨져 있는 곳 일부러 찾아가세요. 시장을 가시면서 만나시고 어두운 곳을 가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찾아서 가셔서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나서, 그래서 급하게 예배하고 나서는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가신 곳을 가야 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성경책을 껴안고 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 차별받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눈에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법, 즉 사랑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이때 일어나는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일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생각,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안식일을 지켰던 장소이지만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12지파가 흐트러, 이 야고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즉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들, 즉 이 회당들의 모임은 바로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에서 화려하게 입은 사람은 앞자리로 초대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런 거 금하라. 평택오누리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러한 차별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희끼리 구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를 의롭다 얘기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가 가진 물질 때문에, 가진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 적도 없어요.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냐, 중심을, 마음터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응원을 해주세요. 우린 결코 차별의 문제로부터는 사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영상을 함께,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다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긴 채
5명에게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 속 효은이는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20대 대학생 5명입니다. 이 5명은 후미진 골목길에서 찍은 효은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와 장소만 다를 뿐 얼굴도 옷차림도 똑같은 효은이. 그러나 사진 속 효은이는 왠지 가난해 보입니다. 잠시 후 서로 다른 사진을 본 두 팀은 똑같은 비디오 한 편을 봅니다. 효은이가 간단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세기인가 다른 이야기 좀 해보자.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국기. 그러면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고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팀은 시험을 보고 있는 효은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사진 속의 부유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입니다. 아이가 몇 % 정도 정답을 맞춘 것 같으세요? 한 80%?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좀 활발하고 애들을 그러니까 좀 리드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번엔 사진 속의 가난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 비해선 좀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발달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많이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부유한 효은이와 가난한 효은이. 단 5분 동안 본 사진이 편견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로 교회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쳐야, 은혜가 넘쳐야 이 모든 하나하나 집중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달라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출애굽기 22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괴롭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을 하십니다. 구약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 어떤 시대였냐면 도덕, 정치, 그리고 종교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참된 금식과 거짓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들이 통회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하네.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받고 싶어하는 금식이 배고파서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거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갈대같이 고개만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만 펼쳐놓는 것 뿐이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눈안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금식이 이런 거야 라고 이사야서 58장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금식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는 거야.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거야. 노숙자를 맞이하는 거야.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입혀주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거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래서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단단해질 거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게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8절 말씀에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하지 말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이 차별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법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캐나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으로 의사로 한국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YMCA 집회에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게일 선교사님에게 강연을 듣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원산으로 와요. 원산. 근데 원산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조선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김에 강의를 요청하는데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강의를 3일 동안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를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통회 자복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마음에 더러운 마음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조선 사람들에 대한 우월주의, 이 사람도 커뮤니티한데 나는 백인이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이런 우월주의가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같이 뜨겁게 하고 또 집회에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조선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그렇게 좋게 봤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상호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1903년 또 1904년, 5년, 6년 계속 이어지면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선교사님들이 여기도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내 눈에 목격이 되었다라고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멋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유의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거든요. 사랑입니다. 즉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자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율법을 전체 안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그러면 속옷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성추행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당시 옷이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다 주어라.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뺨을 때리면 고소해야죠. 또 때리면 또 고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유의 율법, 진짜 최고의 율법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차별에 의한 문제, 차별 말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 이야기를 정말 겸손하고 차별이 없었던 교회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되게 감동받은 교회 내용이 한국 교회에 있더라고요. 전북 그 김제의 기역자 교회라고 있는데요. 기역자 교회는 기역자로 생겼어요. 이쪽으로는 아녀자들이 들어가고 여성들이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자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기역자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유교적인 그 정신에 입각한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를 제가 예전에 가봤습니다. 가서 이 바닥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이런가 하고 왔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기역자 교회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 가서 이제 누구를 전도하냐면 거기 김제 지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덕삼이라는 지주를 전도를 합니다. 조덕삼 이는 부자예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마부가 있었는데요. 몸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 종의 이름이 이자익인데 내가 믿으니 너도 믿어라 해가지고 이자익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이 전라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자익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이 돼서 열심히 마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1906년에 동시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집사 직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라고, 영어 수학이 아니라 영수라고 리더라고 하는 그 영수의 직분도 같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을 때, 장로 투표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26살, 그리고 조덕삼 이 지주는 41살.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이 사람의 소장농들이었어요. 모든 마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투표 결과가 그만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기의 집에 와서 일을 하던 종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는 집사로 열심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익이라는 사람은 정말 장로로 이 교회, 기역자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평양신학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1909년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기역자 교회에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이.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도 대단하지만 조덕삼이라는 분도 대단하고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나중에 한국교회 교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20개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한국 교회의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진, 아까 봤던 그 사진이에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양복 입은 분이 이자익, 그리고 저 한복 입은 분이 조덕삼. 귀한 한국교회의 겸손의 모습, 차별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이런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오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조금의 차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최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붕이 없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사랑의 지붕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